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교회에서 사는 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날은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그러나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끔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인지, 불신자하고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별로 차이를 못 느끼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원어로 이걸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1분 60초, 또 1시간 60분, 또 하루 24시간 이렇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루하루 24시간이 훌떡훌떡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위기를 극복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는데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이 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떤 시점, 어떤 기간, 어떤 정점, 어떤 시즌, 그때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막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즐겁고 사는 것이 재미가 있고 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죠. 그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한하거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감을 흘려 떠내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년 12달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 나도 세상 일을 해야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문득문득 오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 잠깐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 걸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지난주하고 본문은 같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짤막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누리고 사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깨닫고 사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가 하는 하나의 영적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놓치기 쉽고 지나가기 쉬운 그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그 때를 소유하고 그 때를 누리고 살 것이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누리고 산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려면 첫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물러섬이 필요하다. 물러선다 이거예요. 뒤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이거 얘기거든요. 거룩한 물러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지난주 53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 말이 예수께 들렸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부터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든지 막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도망쳤다, 비겁하게 피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왜 드러내고 다녀도 뭐가 문제가 되겠나?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뭐하러 드러내게 다니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피해서 도망가서 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국 축구 때문에 열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더라도 멋지게 져야 되는데 백패스나 해야 되고 경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포기하려고 하는 건지 공격도 안 하고 그렇게 이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다 열심히 싸우다가 지는 건 멋있잖아. 지더라도 멋지게 져야지. 그렇게 최약체 팀하고 싸우는데 그렇게 비리비리비리 어리비리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전 국민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축구냐? 오죽하면 기자가 뭐라고 감독한테 물었어요. 경기 끝나고. 집단 식중독이 걸렸었냐고, 경기 전에.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엄청난 비꼬는말 아니에요. 공격력도 없어. 왜 피해? 왜 도망가? 비교도 30여 강에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피하고 왜 경기를 도망가든 피하든 경기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거든요. 진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도망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물러서신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6월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 때를 기다리시느라고 잠시 물러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 말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런 말이 있죠. 이보 전진하기 위해서 일보 물러선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뒤로. 그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지금 잠시 물러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면서 때로는 물러설 때가 있고 또는 패배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한 잠시의 기다림, 영적 준비의 시간, 영적 준비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대한 그분의 계획, 그분의 경륜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눈앞의 결과에만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좌절과 상심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를 누리기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잠시 잠깐의 슬픔과 좌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더 큰 생명을,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렇게 믿고 침묵할 필요가 있다. 침묵한다고 하니까 마치 포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그 침묵은 실패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물러섬, 거룩한 물러섬. 퇴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걸 퇴보라고 말하고 실패라고 말하고 그렇게 도망친 거라고 말하고 피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의 물러섬은 실패나 도망함이나 패배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준비 시간,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기다리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의 여리고성을 도는 그 역사, 하루에 한 바퀴, 하루가 그렇게 긴데 성 한 바퀴 돌아. 아이고, 이게 전쟁을 하는 거냐 뭐냐? 야, 이게 뭐냐? 야, 이거 칼도 안 뽑고 야, 성 한 바퀴 돌고 들어가. 하루 종일 자고 쉬고 뭐 하는 겨? 놀고 또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지금 이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을 하긴 하는 거냐? 그러나 7일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도는 거야. 그리고 일제히 나팔소리가 울리면 와 소리 지르라는 말에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를 질렀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물러섬, 기다림, 인내의 시간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누리셨느냐? 때로는 나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손을 얹어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누리시는 예수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5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본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름에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때 유월절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의 유월절은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바라보는 정반대의 관점이죠. 보세요. 성경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유대인들이 다 자기를 선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선결하게 한다면서, 자기 죄를 없이 한다면서 진짜 자기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을 죽이려고 하네. 되게 재밌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이들이 가서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 진짜 저들의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선결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유월절이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죽음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은 가장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한 최고의 정적, 예수를 제거하려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정적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시간으로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가요.
띵가띵가 놀아도 하루 다 가요. 바쁘게 일해도 하루 다 가요. 노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쉬워요. 제가 그저께부터 다시 시작한 일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냥 차를 타든 집에 있든 여기 교회에 있든 그냥 틀어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 지금 누가복음까지 귀가 열리게 하려고. 영어 공부를 돈 내서 학원 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계속 영어를 듣다 보면 그 시간 어느새 내 귀가 열리겠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려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크로노스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시간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흘러가버릴 6월절이지만 그 6월절을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는 것으로 쓰려는 자들, 자기 목숨을 인류의 죄를 사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 그분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지나갑니다. 누가 그때를 붙잡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노아의 술 먹고 결혼하고 장가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걸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의 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놀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노아만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심판의 때에 누구만이 구원 얻었나?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원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누릴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나면서부터 소견된 사람이 눈을 뜬 이야기, 장사한 지 4일이나 지난 시체가 무덤을 박차고 나온 이야기, 살아난 이야기, 다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때를 놓치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 순간에 메시아를 만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얻고 하나님의 때를 누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창세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남이 없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한 번 더 창세기 18장 14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시는 때 아브라함은 그거를 사모한 거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셨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표징, 증표, 표적이 뭐냐면 경수가 끊어진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셨다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사모하 예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사모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기뻐한 것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돌아오셨다는 것을 그걸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체험과 그 경험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때는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바로 그 때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때? 유월절. 유월절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나 그 정적인 예수를 제거하려는 유대인들에게도 유월절은 그들이 기리하는 때죠. 정적을 제거할 기회, 가장 골칫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반면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는 기회. 예수는 그 기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유월절 오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일 기회가 왔으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당하겠지만 그런 유대인의 기회에, 그런 유대인들의 간절한 그런 기회를 도와주는, 그들의 기회에 불을 당기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넘겨줌으로써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기회를 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예수께서 사모하고 기다리신 그 유월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까? 똑같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얻고 살 수 있느냐,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매우 큽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없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 관리를 다시 점검해서 그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세상 연락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과 평안한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다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 속에 정말 영원히 남길 하나님의 때를 누릴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됨으로 하나님의 때를 누리고 사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